예, 2학기 첫 강의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책 가운데에서 이 요한계시록은 일반인들에게 상당히 낯설고 또 어려운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정말 다양한 해석들이 등장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좀처럼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다루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다루는 방식도 있고요. 또 성경의 책 순서대로 1장부터 22장까지 차근차근 다루어 나가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서 일어나는 주요한 사건들과 주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루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조금 특이한 접근 방식으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다루되 주제별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다른 성경의 역사서하고는 달리 시간 순서로 기록된 게 아닙니다. 일정 부분 시간 순서로 된 것도 있는데 중간 부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부분에 들어가면은 순서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7인 심판, 7봉인의 심판 나오다가 6번째 봉인까지 갔다가 7번째 봉인이 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7나팔로 돌아옵니다. 7나팔이 6나팔까지 가면은 7번째 나팔이 등장하면서 7 금병의 심판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7번씩 3번, 21번씩 재앙이 떨어지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1에서 6까지 갔다가 그걸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또 1에서 6까지 갔다가 또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히브리 문학에서 중요한 점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순서대로 읽는다고 해서 결코 이게 시간 순서로 일어나는 사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들이 무엇이고 또 어떠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지 그 항목별로 뽑아가지고 성경적인 마지막 때 그리고 종말에 대한 교리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교재는 여러분 가지고 계신 킹제임스 험정역 성경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 주제별로 정리된 책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제임스 낙스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제임스 낙스 목사님은 미국의 바이블 베프티스트 처치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 분이고, 국내에는 우리 진리침례교회를 통해 가지고 또 여러 책자들이 번역되면서 많이 알려지신 분입니다. 김영균 목사님이 번역하셨고요. 성경적 종말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주요 주제들을 잡아가지고 다루는 책인데 그걸 우리 한 학기 동안에 배울 수 있도록 나름대로 제가 다시 재조직을 했습니다. 같이 묶을 수 있는 거는 묶고 조금 나누어서 설명해야 될 것은 나누고 그렇게 해서 강의 편성을 했습니다. 이번 학기 과제물은 무엇보다도 성경 본문 말씀에 충실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학기 중에 2번씩 읽으셔야 합니다. 분량은 많지 않습니다. 읽으시고 스스로 각 장에 제목을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1장을 읽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다 뭐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 제목을 적어가지고 읽었다라는 것을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읽고 나서 읽을 때마다 노트에다가 제1장 제목 적고 또 제2장 읽고 제목 적고 그러면은 내가 몇 장까지 읽었는지 본인이 스스로 알 수가 있는데 학기 말에 그렇게 한 페이지로 정리된 그 장 제목을 제출하시고 또 읽기는 2번을 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2번은 읽으시고 기말고사 시험이 있는 그날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평가하는 방식은 출석 10점, 과제 10점, 그리고 시험은
4차례에 걸쳐서 각 20점씩 해서 80점입니다. 이번 학기 때부터는 성적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개한다는 것은 아니고 수강생 본인에게만 문자 메시지로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안 하니까 자기가 몇 점 받은지도 모르고 더 열심히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잘 나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분이 있는데 괜히 또 공개해가지고 실망을 안겨드릴 수도 있고 또 괜히 알려드려가지고 또 별거 아니네 하고 자만심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주제가 되는 부분인데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시험 끝나고 채점이 끝나면은 당사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학기 때 성적이 궁금하시면은 시험지하고 같이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면 신청하십시오. 시험지 집에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자, 전체 강의는 16주 차에 걸쳐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계속해서 이게 맹훈련을 하듯이 강의 진도를 나가면은 힘들기 때문에 3주 동안 강의를 하고 4주차, 8주차, 12주차, 16주차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지난 3주 동안에 배웠던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복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에는 시험을 보고 오후 시간에는 자유롭게 교제도 하고 또 수업 시간에 미처 다 하지 못했던 어떤 질문이나 또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개관, 이어지는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그 관점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제 주요 개념들, 환란과 대환란, 성도, 교회와 유대인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다루고 그 다음 사전 정지 작업으로서 여러분들이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5가지 복음과 그 각각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7교회 시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이 나오죠. 그 내용 다루고 시험을 한번 보고 신약 교회의 휴거 그리고 교회가 휴거된 이후 교회가 하늘에 있는 동안 이 땅에 나타날 환란기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자, 이 요한계시록이 진노와 형벌의 책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란기에 나타날 그 증인들과 또 환란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환란기의 구원 그리고 이 7년 환란기 동안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통치 체계와 세계 종교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활동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란기를 통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고 돌이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과 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서 주님 앞에서 받게 될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환란기 성도들의 구원 그리고 마지막 때의 아마겟돈 전쟁과 예수님의 지상재림 이거 다루면 요한계시록은 거의 약 4분의 3을 다 한 겁니다. 그 다음 시험 한번 보고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을 시작하기 전에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하시고 왕국을 세우시는데 천년왕국의 생태계와 그리고 그곳에서의 생활과 예배와 이런 것들을 다루고 그리고 천년왕국 이후에 일어날 일들 사탄의 마지막 반역 그리고 큰 흰 왕좌 심판 그리고 심판이 끝난 다음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면서 영원한 왕국으로 이제 이어지는 이 전체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별로 되어 있긴 하지만 모든 것은 성경 본문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개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왜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야 하는가? 공부하는 목적.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위엄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와 천상에서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 죄인들에 대해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분의 의로우신 속성과 그 환난 가운데에서도 진노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것을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인류 전체의 역사, 그리고 모든 창조 세계,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창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다스리시는, 자, 그 놀라우신 영광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 할수록 이거는 공포스러운 책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이다, 그런 걸 발견하게 됩니다. 또 요한계시록에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드러나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인류의 역사가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계속 순환한다, 순환론적인 그런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는 되풀이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 다음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이 사회 진화론주의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인간의 이성이 점점 깨어남에 따라서 점점 세상의 죄는 없어지고 인간은 점점 더 고등하고 수준 높은 도덕적인 존재로 성장하게 된다. 사회가 단계적으로 발전해 나간다,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 진화론적인 그런 입장이죠. 근데 성경적인 관점은 무엇이냐? 이 세계는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태어나는 때가 있으면 죽는 때가 있고요. 그리고 심는 때가 있으면은 거두는 때가 있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면은 언젠가는 해가 지게 됩니다. 마지막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끝없이 이 시간과 이 공간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있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나가시고 그분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관리하시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데,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섭리하시는 그 계획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공부함으로써 우리가 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흔히들 사람들이 지금을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마지막 종말의 시점을 12시라고 하면은 지금 거의 11시 55분까지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곳곳에서 세기말적인 현상과 또 갈수록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사악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데, 이 마지막 때를 맞이해서 뭘 해야 됩니까? 비상식량과 은신처를 구해야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뜻과 계획을 알고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는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마지막 때가 가까울 때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고 듣고 또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요한계시록을 공부합니까? 요한계시록은 이 성도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심판과 형벌을 두려워합니다. 나중에 예수님 잘 믿다가 적그리스도 앞에서 고문에 못 이겨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면은 하나님이 난 너를 모른다, 그렇게 하지는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내가 주님을 부인하게 되진 않는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때에 쏟아지는 이 엄청나고 무시무시한 환난을 도저히 사람의 몸으로 어떻게 견딜까, 그거 생각하면 아득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것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지 믿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환난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땅에 환난이 임할 때면은 우리는 벌써 하늘나라에 가 있고 7년 동안 하늘나라에서 주님 예비하신 처소에서 안식과 복을 누립니다. 그런 걸 볼 때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든든한 소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야 하느냐?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과 성도들을 대적하는 우리의 대적 마귀의 최후가 드러나 있습니다. 마귀의 존재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됩니다. 그가 어떻게 인간 세상에 들어와서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이브를 속이고 타락하게 만들었는가? 창세기가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마귀의 결말, 종말이 어떻게 되는가? 요한계시록이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장 싫어하고 가장 왜곡된 해석을 하는 그런 책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입니다. 창세기에는 마귀의 정체가 드러나 있고 계시록에는 마귀의 최후, 종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아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 죄를 가지고 들어와서 사람을 범죄케 한 것이 이 마귀라는 것을 알게 되고 마귀는 결국 영원한 불호수에 빠지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술책은 창세기는 신화로 만들어버립니다. 사실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어낸 옛날 이야기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그냥 이것은 어떤 사람이 본 하나의 환상이나 꿈 정도로 치부해버립니다.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창세기가 성경을 여는 책이라면 요한계시록은 성경을 닫는 책입니다.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고 완성하고 결론을 내리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많은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잘못된 구원론입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를 알지 못하고 절망적인 그런 사람들에게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고 헌신과 순종을 강조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거짓된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의 복음은 전하지 않습니다. 믿기만 하면 잘 됩니다. 복 받습니다. 형통합니다. 이런 거짓된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 오래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사악한 사람보다 그런 사람들이 더 불쌍하고 더 안타깝고 억울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이라는 이유 때문에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절제하고 참고 살았는데 가보니까 자기가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왜? 암만 착하게 선하게 열심히 헌신 봉사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구원과는 상관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도 못 받았는데 구원받은 줄로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또 혹은 구원받으려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너무 많은 율법과 종교적인 의무를 제시를 하다 보니까 기가 질려가지고 못하겠다. 나 같은 사람은 도저히 안 되나 보다. 그래서 애초 그냥 포기하고 아예 교회도 안 나가고 말씀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된 구원관 때문에 구원 못 받는 사람,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못지않게 믿는 사람들, 이미 믿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빗나가게 만드는 것이 잘못된 종말론입니다. 잘못된 종말론 한번 빠지면 그 피해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단 구원관 전체가 흔들립니다. 믿고 단번에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라 환난과 시험을 믿음으로 인내로 통과하고 극복하고 참고 견디고 이래야 구원을 받는 걸로 알게 되는 거예요. 행위 구원이 됩니다.
자기가 완전히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목회자나 이단 사이비 교주한테 시키는 대로 다 갖다 바치고 순종하고 죄의 종에서는 벗어났는데 이 인간 종교 지도자의 종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오늘 주님 다시 오시면 환란이 쏟아지면 내가 그걸 어떻게 견딜까 걱정과 고민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엄청난 부담과 짐이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리고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시한부 종말론이라든지 행위구원론, 환란 통과설 이런 거 믿다가 패가 망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필요 없다. 다 팔아가지고 갖다 바치라 해서 갖다 바쳤는데 오히려 그 목회자하고 사이비 교주는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재산을 쌓아두고 교회를 크게 짓고 또 이러는 것을 보면은 이 사람들의 혼과 사람들의 정신과 사람들의 재산을 사냥해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종말론 신앙을 갖지 못하게 될 때는 이런 사람들의 노예, 거짓 교리, 거짓 선생의 그런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책 이름이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 성도 요한의 계시록, 요한계시록. 줄여가지고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서 요한계시록을 펼쳐가지고 제일 첫 장을 펼치면 앞쪽에 그 도입부가 나옵니다. 그 설명을 참고하십시오. 자, 요한계시록이라고 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라는 것은 이 기록자의 이름을 말합니다. 기록자는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 누구냐? 복음서에 나오는 침례자 요한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았던 사도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기도 하는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이 서신서를 기록한 사람이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저자이기도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 계시록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계시는 감춰져 있던 것을 드러내 보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데 이전에는 숨겨져 있던 것을 보여준다. 이걸 계시록이라고 합니다. 자, 이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이 받은 계시입니다. 무엇에 대한 계시입니까?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다, 어떠한 분이시다, 그거 소개하는 계시록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라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이 계시의 소유자이고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계시는 어떻게 전달이 되었느냐? 계시록 1장 1절에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 주신 것이라.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예수님은 천사를 통해 자신의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순서 관계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받아가지고 뭐 해요? 1장 4절에 보니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리고 11절에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주시고 요한은 이걸 기록해서 7교회에다가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계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책의 성격은 대언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것이고요. 사도행전은 역사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약교회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 사도행전 이후에 나오는 로마서부터 쭉 나오는 내용들이 다 서신서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일반 서신이 있고 목회 서신이 있습니다. 자, 그런 서신서가 나오고 요한계시록은 그 가운데 어느 것에도 들지 않는 대언서입니다. 대언서. 신약 성경에서는 유일한 대언서입니다. 구약엔 대언서 많죠.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쭉 나오는 책들이 대언서들인데 신약 성경에는 유일하게 요한계시록이 대언서입니다. 그리고 대언 중에서도 특별히 마지막 날들에 대한 예언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언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가지고 대신 전달해 주는 것을 대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대언 가운데 성경 전체는 대언의 말씀입니다. 그런 대언 가운데에서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을 미리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하고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창세기, 그리고 시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요엘, 스가랴 등은 요한계시록에서 다 인용이 되고 요한계시록과 서로 주고받으면서 호응을 하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기록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계시록 1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신의 종 요한에게 4절에 요한은 편지하노니 그리고 9절에 나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계시록 마지막에서 22장 8절에 가면 나 요한이 이것들을 보고 들었노라. 4번에 걸쳐서 자기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하고는 다르죠. 요한복음에서는 일체 자기 이름 안 밝힙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이라는 말이 나오면 책 제목 말고 이름이 나오면 그는 100% 침례자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그렇게 자기 이름을 감춥니다. 겸손하게 감춥니다. 근데 지금은 감추면 안 됩니다. 왜? 이 예언의 특성상 사도로서 자기가 말씀을 받아서 가르친다라는 것을 7교회에 확실하게 증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게 요한이라는 이름을 빼버리고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이러면은 나중에 사람들이 보고 도대체 이걸 믿을 수가 있나? 도대체 누가 쓴 글이야? 예수님의 사도라면 믿어주겠는데 이 서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권위를 의심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AD 1세기경부터 2세기 동안에 신약교회는 이교도인 로마 황제로부터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요한 역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다가 반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계시록 1장 9절에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인해 반모라하는 섬에 있었노라. 이 반모섬에 그가 유배되어 있을 때 주의 날에 요한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책에 기록한 것입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했느냐? 수신자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입니다. 1차적 수신자는 그 당시 사도 요한이 활동하던 그 당시 그 지역에 있던 소아시아, 그러니까 터키 지경과 지중해 연안에 있던 7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 믿는 모든 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한 시기는 대략 AD 약 96년경으로 꼽히고 있고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가 아주 극심했었던
로마 황제 도미시안 황제 통치 말년에 기록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운 심판. 성경에는 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켜서 어린 양의 진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 처음 우리에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에는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오셨고 인간의 구세주로, 구속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주로 오시고 만왕의 왕으로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는 그 권능을 가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과 구약성경 창세기 또한 구약성경 다니엘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절은 일일이 다 찾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일반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성경 내용들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이야기가 나오죠.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가면 내가 보니 이전 땅이 다시 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늘도 말려가고 땅도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태양이 낮을 주관하고 달은 밤을 주관하라 그랬는데 계시록 21장 23절에 태양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고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광채로 비춰주시는 곳입니다. 또한 창세기 1장 10절에서는 바다들이 창조되었고 이 바다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지구상에 그 물, 수증기를 공급해주고 물을 도로 받아들이고 수많은 무수한 생물과 이런 것들이 살 수 있는 보물창고가 바다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더 이상 바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바다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첫째 아담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는데 마귀에게 굴복하고 마귀에게 순종하는 바람에 통치권이 마귀에게 넘어갔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마지막 아담으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이제 영광 중에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서 이삭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번제해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 질문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어린 양께서 왕좌에 계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최초의 결혼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만든 신부 여자 이브가 아담에게로 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신부인 교회가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사람들의 범죄로 인해 가지고 생명나무의 접근 권한이 제한됩니다. 쫓겨났습니다. 계시록 22장 2절에서 생명나무가 회복이 됩니다. 창세기 3장에 사탄이 등장해서 사람을 속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 사탄은 영원토록 추방당해서 불로수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더 이상 거짓말하는 자가 거기엔 없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은 다음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여자의 씨를 보내주시겠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곧 여자의 씨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 사탄이 영원한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첫 세상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나니 가시와 엉겅퀴를 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22장 3절에서 다시는 저주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죄로 인해서 고통과 슬픔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더 이상 아픔과 슬픔이 없다고 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21장 3절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거한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서 살인자들은 불호수 속으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10장에서 니므롯이 바빌론 제국을 건설합니다. 말세에도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세계 정부, 세계 종교 집단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계시록 17장에서 19장 바빌론 음녀 종교 시스템이 파괴가 됩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0절에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도시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도시가 실제 새 예루살렘이 되어가지고 믿는 자들에게 내려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에덴 동산에는 네 갈래로 흐르는 강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고향은 강가에 있었는데 계시록 22장 1절에서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영원한 고향도 강가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범죄한 가인의 후손들이 인간의 문화와 예술을 발달시키고 하나님 대신 그런 예술과 쾌락과 향락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계시록 18장에서 인간이 쌓아온 모든 부와 문화와 예술이 파괴가 되고 그게 다시 하나님으로 대치가 됩니다. 쫓겨난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타는 칼과 그룹들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지만 계시록 4장 6절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고 있는 네 생물들, 네 짐승들, 그룹들이 하나님과 사람을 연합시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서 이제 사람들을 에덴 동산으로 내보내고 하나님께로 가는 문이 닫혔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21장 25절에서 새 예루살렘의 성문은 항상 열려 있고 성문을 닫지를 않습니다. 사람의 범죄로 우리는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또한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계시록에 가면 낙원이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창세기의 마지막은 요셉이 110세에 이집트에서 죽어서 입관되는 걸로 끝납니다. 사망으로 끝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하늘에서의 기쁨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처음 세상은, 옛 땅은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12절 그리고 계시록 21장 1절 말씀에 의하면 처음 땅은 불로 정화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합니다. 창세기가 모든 것의 시작이라면 계시록은 모든 것의 마침표를 찍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과 특별히 관련 있는 부분이 이제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의 71회 예언의 말씀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종말적인 그 스토리가 계시록하고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첫 번째로 유대 민족이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니엘 3장에 보니까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용광로불에 던져 넣습니다. 자, 그렇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또 아무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도 기도하지 말고 황제에게, 왕에게만 기도하라고 했는데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바로 이스라엘이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세운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죽이게 합니다. 사자밥이 되게 합니다. 매매 교육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3년 6개월 동안의 그런 핍박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은 보호를 받습니다. 다니엘 3장에서 바빌론 왕이 자기가 만든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였습니다. 똑같은 일이 계시록 13장 15절에서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죽이는 걸로 나타납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 가운데 10개의 뿔을 가진 무서운 넷째 짐승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13장에 7머리와 10뿔, 10뿔 그대로입니다. 10뿔을 가진 짐승이 등장합니다. 다니엘 9장 27절에서 이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7년간 언약을 세우지만 이래의 한중간에 3년 6개월 지나면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희생을 더 이상 못 드리게 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자기를 경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소를 파괴하고 희생물을 거치게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 사이의 유대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계시록 12장 13에서 17절 용이 여자와 이스라엘과 여자의 씨 중에서 이스라엘 후손들 가운데 남은 자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런 핍박들이 있습니다. 환란기 다니엘 9장 27절에 일해의 한 중간에 언약을 배반한다고 했죠. 근데 계시록 11장 2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42달 동안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을 짓밟습니다. 이 42달은 3년 6개월입니다. 36개월 플러스 6개월이니까 3년 6개월이죠. 그럼 3.5가 됩니다. 그러니까 1회의 한 중간이면 7회 중간이면 3.5가 되죠. 근데 그게 날짜로는 1260일입니다. 1260일을 꼽아보면요. 42개월입니다. 30으로 나눠보면은 42개월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1회라는 거는 며칠을 말합니까? 7년을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12장 14절에서도 한때, 두때, 반때, 3.5죠. 그러니까 이 3.5라는 것은 7년의 절반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1회가 왜 7일이 아니라 7년인지는 계시록하고 비교해보면 나옵니다. 이건 뭐 비유나 어떤 상징이나 그게 아니고 계시록과 다니엘을 비교해보면은 이게 7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9절에서는 주께서 마지막 때가 임할 때까지 그 말씀을 닫아두고 봉인하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닫힌 책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22장 10절에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까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봉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봉인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공개해야 됩니다. 읽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전파해야 됩니다. 지금은 봉인된 책의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이 무서운 심판을 하실 테니까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은 자는 빨리 마지막 때 임하기 전에 돌아오라. 그리고 너희는, 믿는 너희는 내가 안전하게 데려갈 테니까 아무런 염려하지 말고 마음의 평안을 누려라. 그런 의도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